우리가 올해 초 1월 1일부터 이제 성경을 다시 일독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고 이제 또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기 또 시작했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훅 들어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신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 열심히 일하심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자기 안에 갇혀 있는가를 보게 되죠. 오늘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너희가 왜 떡을 먹으면서 손을 닦지 않고 먹나? 장로들의 전통은 청결하게 해서 떡을 먹게끔 하는데 너희들은 왜 떡을 먹으면서 손을 닦지 않냐 이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냐 아니면 세상 나라를 보냐. 네가 영적인 눈으로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냐 육신의 눈으로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냐네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정결해야 돼요. 그 정결이 뭐냐? 회개의 역사. 이게 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떡을 먹는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을 먹으면서 내가 예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데 장로들과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의 청결, 이게 나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육신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 떡을 먹기 위하여 손을 닦아야 되는 모습, 이 모습에 머물러져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장로들은 너는 왜 장로의 전통을 범하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자기 수준으로 보고 자기 생각 안에 갇혀서 자기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수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자에겐 보이지 않고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나. 성경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이것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은 지금 내 모습을 보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내 모습을 보게. 네가 영적인 눈이 열렸나? 아니면 넌 여전히 자기의 환경과 생각과 지식과 상식으로 살고 있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깊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루에 3번씩 읽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 수준에 갇혀 있으니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세우는 거죠. 전통을 세워서 떡을 먹을 때는 손을 닦아야 된다 하는 전통을 세웠죠. 이 손닦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모르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자는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 이야기하잖아요. 이 너희가 만든 너희 생각 속에 있는 너희의 습관과 너희의 인격으로 살고 있는 그 삶이 실질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나는 교회 나가는데,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나는 말씀 읽는데, 나는 큐티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이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다. 이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냐면 다시 나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이 어디를 창조하냐? 내 마음밭을. 내 마음밭을 뒤집어 엎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 안에 예수가 없고 이 마음 안에 나로 가득하고 이 나로 가득하는 것이 나름대로 우리는 뭐가 또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봐보세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탄하고 살만하고 먹기 좋은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이 가정에 어려 문제가 오고 아픔이 오고 하니까 깨어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치냐. 평탄하고 안전하고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움직이는 게 뭘로 움직이느냐. 우리 마음밭을 다시 봐야 된다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주기를 원하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 아니고 나의 가정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마음을 뒤집어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경배하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내 가정이 우선이야. 우리들의 움직이는 모습이. 그러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경배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멀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왜 걸림이 돼? 철저하게 내가 인본주의로 있는데 나를 지금 말씀으로 지금 타격하니까 딱 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말씀 속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말씀이 나의 행동을 지금 딱 찌르니까 여기에 걸림돌이 딱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래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냥 두라. 그냥 두라. 아버지가 심지 아니하는 것은 다 결국은 뽑힐 거니까 그냥 두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장로의 전통을 보면서 이 장로의 전통을 볼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또 넘어가니까 뭐가 나오냐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더 위쪽으로 들어가신 원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다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 세상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위로 더 외곽 지역으로 나가는 거죠. 두로와 시돈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 두로와 시돈 외곽 지역으로 가니까 거기서 가나안 여자를 한 명 만나요. 이게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보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유대인인데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대로 살지 않게 지적하면서 배척하잖아요. 배척하는데 이방 사람들은 오직 했겠냐고요. 이방 사람들은 이들은 아주 자기하고 격이 다른 개돼지로 취급을 했잖아요. 격이 다른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온 이유가 있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자녀의 문제가 딱 생긴 거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노인 밝힐 수 없는데 예수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을 듣고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돌아봐 달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긍휼을
간구하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 돌아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죠. 그 제자들이 저 여인이 너무 소리 지르니까 좀 보내달라, 뭐 한마디 하고 보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와, 개 취급한 거죠. 이 여인이, 저는 감사한 게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개 취급을 딱 했는데 이 여인이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여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근데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 취급하는데 내가 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우리 모든 인생은요,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클부로 지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우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이게 몸은 있어. 근데 영이 파괴된 거죠. 하나님의 생기, 이게 생영이 죽은 거죠. 생기, 생영이 죽은 자는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한 것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짐승과.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그런 차이점이 엄청 많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가 문제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이 아니고 개돼지처럼 되어 있는데 내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게 지금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나의 수준이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의 현실적인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개입니다 하고 바닥에 쫙 엎드리잖아요. 개입니다 하고. 이게 인정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나는 사람도 아니면서 짐승인 주제에 사람인 줄 알고 덤벼드니까 두들겨 맞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내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지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철저하게 내가 누군가. 여러분 요 보세요. 자기를 완전 개 취급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수치고 부끄러운 일이, 지금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은 다 개 취급해. 근데 나 혼자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거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별 몰랐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뭔가 하려고 발부둥 친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미련한가를 깨달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쫙 엎드려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옳습니다. 지금 개 취급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개 취급하면, 야 네가 예수냐? 사람을 어떻게 그따위로 취급해 하고 삐져가지고 우리는 뭐 다시는 안 쳐다보겠죠. 아마 제가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왜? 이 여인에게는 내가 개라는 것이 취급을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지금 내가 예수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요, 내가 바닥에서 기어 다녀도 해야 돼요. 진짜 자녀를 살리려. 이 여인은 그러잖아요. 진짜 자녀를 살리고 하니까 누가 나를 막 개 취급을 하든 뭐 무슨 뭐 발바닥에 때보다도 못하게 취급을 하든 간에 쫙 엎드려서 그렇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그동안에 내가 뭐 되는 양 하고 살았네요. 나는 이 상황인데 쫙 자기를. 그게 주님이 뭐래요? 네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뭘 훈련시켜요? 믿음의 훈련. 네 믿음이 크도다.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랬어요. 근데 가나안 여인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 오늘 나를 뭘 훈련시키냐? 내 믿음의 훈련을 시킨다는 걸 다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 믿음이 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28절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니까요. 내 믿음이 온전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지. 이거 경험하라고 지금 사건을 주는데 우리는 내 수준으로 짐승인 주제에 사람 살린다고 이러고 있어요. 네 믿음이 크다. 그 믿음을 통하여 일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딴짓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 방금은 개 취급했거든요. 개돼지 취급했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왜 나를 개돼지 취급을 하고 왜 나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밀어넣냐? 이거 나를 내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 보게 하기 위한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내 믿음이 하나님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이걸 지금 하나님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네요. 생각은 있었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은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감동도 받고 생각은 있는데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 삶으로 살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삶으로 수없이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그다음에 말씀이 인격이 되어 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들을 안 해요. 이 과정들을 안 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삶이 인격이 다 되어서 이제는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 돼야지 그다음 문제들이 이런 해결이 되는데 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죠. 봐보세요. 32절 이후에도 우리 주님이 또 똑같이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의 사건처럼 4천 명을 먹이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우리가 다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33절에 보니까 제자가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여기 어떻게 뭘 배부르게 먹을 거 모르겠다. 광야 아무것도 없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냐? 오늘도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끌 때 모세가 막 손짓을 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한다 막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도망 나와가지고 지금 미디안에 있는데 나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내가 40년 동안 자기 자존감이 다 떨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죠? 40년 동안에 지금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예요. 자기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운다는 게 이거는 뭐
상식적이고 뭐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이 있어요. 네 손에 뭐 있나? 네 손에 뭐 있어?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지팡인데요. 양치니까 지팡이는 있을 거예요. 그 지팡이로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뭐 있어?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한 2마리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 왜? 믿음을 하나님은 체크하시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현실과 내 모든 걸 종합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나는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당신을 믿사온즉.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고. 내가 누굴 믿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린 자기 계산, 자기 생각, 자기 환경 계산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먼저 믿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먼저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뭐냐면 주라 그러잖아요. 이게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순서. 우리 믿는 데서부터 떨어져. 그러니까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감사가 없어지지. 주는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 벌써 내 생각 속에, 차단 속에 이거는 아닌데라고 있는데 어떻게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받죠.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야, 네 소원대로.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특히 아버지한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을 때인데, 제가 신년 초에 이렇게 이제 기도받잖아요. 목사님이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기도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 믿음은 아니야. 말도 못 꺼내는데 무슨 교회를 데리고 나오겠어요. 내 믿음은 아니냐. 그러고 막 교회 가는 거 눈치 봐가지고 막 조마조마해갖고 이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그분들한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겠어요. 성경책 우리 아버지 아궁이게 집어 던지는데 성경책 몇 건이나 집어 던졌어요. 근데 제 믿음이 기도하면 네 믿음대로 될 거라고 했는데 내 믿음이 딱 보니까 내 믿음은 도저히 아니야. 환경도 아니고 말도 안 돼. 기도하는데 내 믿음이 아니야. 그때부터 뭐 기도한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믿음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믿음대로 된다 했은지 내 믿음이 믿음대로 되는 믿음 되게 해달라. 그때부터 믿음의 은사를 기도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내 믿음 안, 안 돼. 도저히 안. 내 믿음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원되게 된다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막 하는데 제 입에서 턱 터져 나온 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내 몸을 쳐서라도 엄마 아버지를 구원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가 간절하냐네, 간절. 그만큼 네가 간절하냐, 엄마 아버지가 구원되기를 진짜 간절하냐. 하나님 보시죠. 그게 나중에 내 몸을 쳐서라도 구원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대로 내 믿음대로 일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믿음. 철저하게. 이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또 4,000명을 먹이는 기적 역시도 하나님은 뭘 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이
이 귀신에서 노인받는 것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한테 책망받는 것들은 너희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너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인격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걸 보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책망받고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여인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나 다시 한번 철저하게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